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고난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게 진실이고,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거룩임을 믿게 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에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다른 거룩을 이날에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니 종교에 성령을 부으사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날인 부활주일이에요. 이 날은 세상의 모든 날과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그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좋은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거룩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활을 해서 얻은 그 신령한 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려 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특히 이 오늘 부활주일 같은 날 정말 꼭 누군가는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요, 이 예수님의 구원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계명을 다 지켜도 예수님의 구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올곧게 살아도 이 예수님의 구원은 앞서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4월에도 수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서 계실 때 부자 청년이 막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을 딱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할 때, 근데 옆에서 이걸 지켜본 한 사람이 야, 지금까지 이렇게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달려 나오는데
그리고 재물도 많은 부자 청년인데 아니 이런 청년이 달려나왔으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놓고 너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 부자 청년은 와서 꿇어왔는데 나 이분 따라다니면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서서 말했지 꿇어앉아서 말하는 경우는 이 청년이 지금 처음이다. 아니 이렇게 꿇어앉아서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그리고 보니까 뭐 어디 아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 청년의 고민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질문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 뭐 해야 될까요? 뭘 마셔야 될까요? 이런 거는 물어보지만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물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데 그러면 참너 훌륭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이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니 세상에 이처럼 자기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보니까 어지간한 부자들은 어깨가 굉장히 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표현하기를 선한 선생님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아니 이 부자 청년은 보니까 진짜 모든 걸 다 갖췄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서 솔직한 얘기지만 한 번도 난 꿇어본 적이 없다. 항상 팔짱 끼고 서서 바라만 봤지. 심지어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나 이분을 선한 분이라고 표현해 본 적도 없다 지금까지. 무엇보다 그 위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단 1분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야, 이런 훌륭한 청년한테 왜 이런 말을 해야 할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와,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싹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와, 입이 벌어져. 응? 자기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대. 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 청년은 도대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까.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돈 많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두 번째 두는 일 수없이 봤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이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만 가지면 남의 거를 더 가지려고 별 술수를 다 부리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남의 거를 가지거나 빼앗으려고 무슨 모산을 꾸미지 않는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대놓고 우리 주님 너 한 가지 부족하다. 야, 참 이해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삶이면 유대의 랍비들보다 훌륭한 삶인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리고 가진 자들 봐라. 얼마나 그거 조금 가졌다고 사람을 억압하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돕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주님은 너 왜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실까. 심지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부모 공경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했다고. 야, 이거는 완벽주의 최고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시더니 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인데 무엇이 부족할 수 있냐 이런 말이 들려오고 하나님 계명도 다 지킨 사람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냐
이런 말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게 부족한 것일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오늘 내가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나도 내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부족을 찾아버리라.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 꼭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를 내가 오늘 찾아버리라. 사람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내고 하나님께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난 믿음으로 한번 찾아내버리라. 그래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찾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하시는가 보니까 그 부족함을 해결하여 하늘 보화가 있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은 영생을 거절하는 최고의 약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다 갖췄지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분 그 영생을 거절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최고의 약점이 돈이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군가 내 부족을 말하면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사람 눈에는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의 것을 다 지켜도 하늘 것을 안 지키면 그것이 부족의 시작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부족함의 해결이 영생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복을 받나 봤더니 자신이 부족함을 하나씩 발견하는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계명이 그 부족함 한 가지로 완성되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어.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음을 그때서야 눈 뜨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함으로 하늘 보화를 이루는 복이 있고, 청년 때 와도 영생을 못 얻으면 영원히 부족한 걸 깨닫는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 가지 부족함을 찾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부족한 한 가지를 말해주면 근심해서 떠나거나 적이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이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기도 하지만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를 스스로 행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모든 사람 사망값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한 사람에겐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늘 보화를 하나 얻었는데 그 하늘 보화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듣고 스스로 부족한 그 한 가지를 깨달아 변화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행하면 하늘 보화가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거 쌓으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재물과 영생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여 영생 얻으라 그런 거 가리키는 곳 아니에요. 재물과 영생에 관한 명확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분명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영생의 가치가 재물을 넘지 못하는 갈등에 머물더라 이겁니다. 영생의 삶은 땅에서는 완벽한 삶이에요. 청년의 삶은 이 땅에서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바늘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어. 사람이 완벽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모든 면에 완벽하지만 하늘에서 부족한 게 하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자 청년으로만 소개됩니다.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하늘 보화를 쌓아서 하늘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늘 보화를 쌓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요, 믿음 없으면 내 부족한 거 한 가지로 하늘 보화를 쌓는 그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자는 뭘까? 신자는 당연히 그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는 사람이죠. 이거 깨닫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 부족한 것을 하늘 보화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땅의 것도 이루고 예수님 주신 영생으로 하늘 것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도 지키지만 신약의 복음도 삶으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는 영적 비결이에요. 이런 게 간증되잖아요. 하늘 보화로 남겨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신자가 부자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청년 때 되면 더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부자가 된 신자와 부자인 세상 자식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유와 재물의 가치는 영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생과 재물을 자꾸 섞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신자는 그게 갈등이 오질 않아요. 근데 세상의 자식들은 재물과 영생에 살서 줄다름질 하다가 결국은 뭘 택하냐? 재물을 택합니다. 이게 신자와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신자는 내 재물이 내 약점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종 만나요. 젊어서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어릴 때부터 그냥 바르게 착하게 산 사람도 만나고, 사회규범도 잘 지키고 나라법도 잘 지킨 사람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 하나도 없어요.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럼에 대해 줄 말이 있다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없는 것이다. 영생이 없으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번은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는 세상에 영생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영생을 주는 신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물론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 이 땅의 사람 다 구원받았게요. 아이 그따구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해주는 것은 왜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도 구원 얻을 기회를 단 한 번은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말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이상한 재물들을 갖고 있거든요. 재물이 꼭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위 10개 정도 갖고 있으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학위 아니라 조금만 실력 있어도 복음 안 들어가요. 인물 조금만 잘났다고 보세요. 안 들어가요. 힘 조금 있다. 안 들어가요. 복음은 여러분 내 부족한 걸 깨달을 때 들어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다면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중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나오면 교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걸 자꾸 얘기하냐.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돈도 많이 벌어서 그냥 부자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되지 않냐. 꼭 영생을 얻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헌금하란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뭐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구원이 아깝기 때문에 주기가 쉽지 않지만 이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내게 영생이 있음을 기뻐하기 결단하세요. 예수님 이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식도 아닌 내 영혼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내 영혼의 영생 이루기를 크게 결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가져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 교회는 나와도 회개는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은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영생 얻으라고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응? 부자의 재물로도 영생을 못 얻고 십계명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착하게 살아도 영생 못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우리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하늘 보아가지고 가득가득 아주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땅의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무슨 복을 받냐?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더 놀라운 복은 뭐냐? 평생 약점이 생기지 않는 복이 있어요. 뭐 약점이라고 여러분 꼭 나쁜 리스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약점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니까 내가 지킨 계명도 열매로 바꿔지는 복이 있고 땅의 것 때문에 근심이 없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 슬퍼했다고 그랬어. 세상에 영생을 준다는데 슬퍼해. 영생을 준다는데도 근심해. 영생을 준다는데도 떠나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되길 축원합니다. 영생을 주면 기뻐해야죠. 영생을 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영생을 준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왜 떠나고 왜 슬퍼합니까? 이게 복이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한 가지 부족함을 행해서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여러분 오늘 딱 끝나니까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오는 거고 부활주일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